13.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함께 복습해 봅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한다면 하나님의 최선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려는 마음, 안전하려는 욕구,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이루어 놓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간구하고 애걸하고 매달리는 등 어떻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움직이셨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킬 만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대체 또는 중지시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최선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에 협력하여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어길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기적을 예방합니다. 기적은 절대 축복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필요를 채울 만큼만 주어졌지만 약속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한번 주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는 정말 축복이네. 이 집은 정말 축복이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지 축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소유했었던 물건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장막이나 가축들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풍성함을 낳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여기에서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보면 난 축복받았어. 이 축복들을 좀 봐. 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은 물리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에 마귀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도 변하고 당신의 재산도 등락을 반복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허락하신 건물들과 물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 물질들은 저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물질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저에게 임한 주님의 축복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셈입니다. 황금알 한 개가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저에게는 거위가 있는데요. 황금알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차가 조금 긁혔다고 덜덜 떠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 자산입니다. 아주 예전에 일주일에 차를 2대나 사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저희 집에 고칠 것이 있어서 손재주가 좋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경사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때는 눈도 온 상태였습니다. 심하게 경사가 진 차로에 4인치나 쌓인 눈 때문에 새로 산 차가 고전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뒤로 미끄러지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는 매우 놀랐습니다. 수리가 다 끝나고서 저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타고 온 차보다 다른 차가 더 힘이 좋다고 했고 그 친구는 궁금했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고 싶네. 좋지. 내려갈 때는 그 차로 태워주겠네. 그런데 제가 후진하다가 새로 산 그 차로 새로 산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한 주에 차를 2대 구입했는데 바로 그 주에 한 대로 나머지 한 대를 박은 것입니다. 친구가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떡하지? 그래봐야 차일 뿐인데 괜찮아. 그래도 완전 새 차들인데 그냥 차일 뿐이야. 괜찮다니까. 그냥 기계일 뿐이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새로 산 차를 몰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 차를 몰고 간 것은 처음이었는데 한 여성도가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박아서 차체가 푹 들어갔습니다. 그 차 주인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분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새 차를 박다니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일 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상하게 하면 마치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까지 완전 망가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면 우리의 소유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물건일 뿐이니까요. 2002년에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대피 명령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거의 14만 에이커를 태웠고 저희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까지 태웠습니다. 대피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라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집이 다 타버릴 것을 예상하여 이삿짐 트럭에 짐을 전부 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했으며 불길이 우리 집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 그 지역에 불이 났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한 서류나 사진같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은 챙겨 나왔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처럼 이삿짐 트럭에 짐을 가득 실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차에 싣고 나왔습니다. 차로 집을 나설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보호하실 거라 믿어요. 당신의 기도에 저도 합심합니다. 그러나 저 집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전부 다 입는다 해도 저 물건들을 하나씩 사면서 즐거웠으니까 또 다시 사야 한다면 또 즐거울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저에게 이런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집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원래 있던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설계해서 지은 집입니다. 또한 아내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꾸몄지요. 집안 어딜 가나 아내의 손길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시각으로 물건을 대해야 합니다. 물건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앗아간 물건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얹어서 모두 되찾을 것입니다. 아멘.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잠언 6장 31절 말씀. 사탄이 제 것을 앗아가면 저는 그에게 이자까지 물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책을 출판할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예약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책 1만 권을 인사하는데 27,000달러가 필요했는데 당시 우리 단체 한 달 수입이 약 5,000달러 정도라 재정적 여유가 없었지만 후원자들을 통해 인쇄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을 전부 출판사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출판사 대리인이었고 그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다른 두 곳의 선교단체에도 더 많은 액수를 사기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낸 27,000달러가 전부 날라갔어요. 돈을 가지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은 돈은 27,000달러였지만 알고 보니 사실 그만큼의 책을 인쇄하려면 47,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하면 사기당한 27,000달러에 앞으로 필요한 47,000달러까지 총 74,000달러였습니다. 그렇게 74,000달러가 날아간 것인데 그것은 우리 단체의 15개월 수입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순간 잠언 6장 31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내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74,000달러에 7을 곱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해 이 금액만큼 다시 되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해 그 액수만큼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축복받은 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에게 선포해 놓으신 은총이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